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였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훌륭하고 대단한 것인가를 주님께 말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 몇 차례 건축되고 중건되었지만은 가장 오랫동안 지은 성전이 바로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성전입니다. 성전의 재료들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금으로 곧 성전뜰에 있는 번제단이나 물두멍은 구리로 만들었지만은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금으로 싸게 하시고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성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모아져 있고 그들의 헌신이 들어가 있고 그들의 소망이 있고 신앙의 중심이 되고 있는 성전. 이것은 그들의 자부심이었고 자랑거리였습니다. 이런 성전.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전을 지키려고 하고 또 성전을 사수하려고 하는 그들의 신앙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날이 이르리니 이것들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기대와 긍지와는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 말씀은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날이 이르면 너희 보는 이것들 단 하나도 성한 것이 없이 다 무너뜨리울 것이다. 지금도 IS가 고대 유적들, 인류의 유산이라고 하는 그 유적들을 대포로 사정없이 쏴가지고 파괴한 것들을 뉴스로 접할 때마다 안타깝지요. 그래도 이런 파괴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앙상하게 남아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은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제대로 있는 것은 단 한 구퉁이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들의 말에 주님이 답변은 매우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다 무너뜨릴 것이다. 자, 우리는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하고 하신 말씀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주님은 이 땅에 있는 성전이 헐리울 것을 말씀하셨고 마침내 그 성전은 다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릴 것을 다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낙심케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또 깨닫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땅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오는 중심지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가 오심으로 이제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 존재 가치가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되었고 마침내 그 성전은 헐려야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그 성전이 헐리기 전에 먼저 약 30여 년 전에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곧 성전이 헐렸어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이제 이 땅의 성전은 다 헐릴 수밖에 없는 다른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이 승천하신 지 약 40여 년 됐을 때 주 71년경에 로마의 장군 티토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마침내 함락시키고 그때 성전을 다 부서뜨린 일이 나오는데 이미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께서 약 40여 년 전에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것, 곧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눈치를 채야 한다 이 말이죠.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진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고 이미 이때부터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의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하기를, 오늘 어떤 사람들도 말했습니다마는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물어봤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가 그날입니까? 똑같이 묻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그날은 시작되었어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은 그가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이미 끝이에요. 세상 끝은 시작되었다 이 말이죠. 지금 주님이 다시 언제 오실까? 이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 곧 그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실 것이 완성되었고 그 후에 40년 후에야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고 야, 이건 엄청난 슬픔, 비극이구나, 큰일 났다고 하지만은 이미 일은 시작된 겁니다. 여기 보면은 날이 이르리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날이 이를 것이다. 성경은 이 날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먼저 유월절, 또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 절기도 하나님이 정하신 스케줄, 날이에요. 안식일도 날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여세 동안 일한 다음에 마침내 안식을 주시는 그 날이 있다는 것, 이 세상의 모든 날이 지난 다음에 마침내 하늘에 안식이 있다는 것, 성경의 모든 날들은 다 하나님의 시간표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작과 끝, 바로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이미 끝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말씀했죠.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어요. 먼저는 마귀를 그가 합법적으로 심판하시고 이제는 모든 만물이 다 그 앞에 심판받을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의 그 희고 빛나는 보좌의 심판만 사람들이 관심 갖지만은 이미 그 전에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이미 시작되어서 진행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은 이런 때와 날에 대하여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가 끝이냐? 이미 끝은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의 나타나신 것 자체가 이미 시작이었고 그가 이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건만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그가 멸망한 거 보고 사람들은 놀랬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때에 대해서 매우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에베소 5장 15절 이하의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이제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중요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부터가 중대한 사건이고 그게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 시작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일이 진행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은 그 중에 하나라 이 말이죠. 그것이 중요한 줄기가 아니라 그것은 이미 시작된 일 가운데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것은 장차올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의 고난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길고 긴 고난의 행진 약 1945년에 다시 그들이 저 팔레스타인에 모일 때까지 주 70년경에 그들이 완전히 멸망돼 가지고 전 세계를 흩어져 방황하고 유리했던 그들이 다시 모일 때까지 이런 사건들은 장차올 더 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그대로 이방인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곧 그때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멸망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그런 멸망의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도피처를 마련하시고 피난처를 마련하시고 그들에게 천년 동안의 왕국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스케줄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심판의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날이 이를 것이다. 또 이런 날이 이를 것이다. 누가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몇 번 있어요. 날이 이르리니, 날이 이르리니. 그때가 마치 그 스케줄에 따라서 여러분 하루 스케줄도 기상할 시간이 있고 세수할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집을 나서야 할 시간이 있고
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할 시간이 있고, 일을 다 마치면 집에 돌아올 시간이 있고, 그 시간표 따라서 하나하나 이 시간 되니까 일어나고, 이때 되니까 움직이고, 이때 되니까 또 집에 돌아오고 하듯이, 하나님은 날이 이르리니 그분의 계획된 시간표가 진행될 때마다 날이 이를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다.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런 때와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대해서 눈여겨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깨어있으라 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중대한 예표라는 것, 온 세상에 임할 멸망의 시작,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것을 보고서 참 이스라엘 혼나는구나, 괴롭구나 하고 남의 일처럼 보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벌써 저쪽에서 총성이 들리고 대포 소리 들릴 때 큰일 났다, 곧 저기 쳐들어오겠다, 느껴야지 저 동네 시끄럽구나, 우리는 괜찮아, 이런 식이다 이 말이죠. 6.25 때에도 저 공산군이 밀려올 때 파죽지세였습니다. 그들이 불과 며칠 만에 저 경기도 지방을 다 점령하고, 불과 2개월, 3개월 만에 낙동강까지 밀려가지고, 이제는 한반도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것은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 누가 남의 일처럼 봅니까? 어디가 무너졌다 그러면 그럼 우리가 이제는 그 다음 순서구나, 조심하자. 그러나 막을 힘이 없으니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성전 무너진 것,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미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하고,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이제 그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사건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이 예루살렘 멸망이고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분의 시간표가 내 마음속에 장치될 수 있도록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저 열심히 냅시다, 우리 교회가 부흥합시다. 부흥해서 뭐하게요? 교인들 많이 모여서 뭐하게요? 교회 힘 자랑하실랍니까? 교회가 우리는 이렇게 큰 성전이었다 자랑하실랍니까?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심령마다 주님의 시간표가, 그분의 스케줄이 기록되어지고, 그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인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자 하실 때 몰려서 와 기도하고, 또 은혜 받자 할 때 함께 은혜 받고, 회개자 할 때 함께 회개하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하자 하실 때 막 때를 지어서 그분이 부르시는 부르심에 아멘하고 달려나오고,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몇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제자들이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와 함께 가자 할 때 저도 가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서로가 앞다투어서 주님의 시간표에 동참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날이 이를 것이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 나와 함께 일하자고 나를 부르시는 날,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 제자들은 마치 저 쇠가 자석에 이끌리듯이 척척 끌려 나와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버려두고, 세관에서 일하다가 직장도 버려두고 그들은 다 주를 따라 나섰고 믿음의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에게도 주님의 시간표가 작동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부럽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도 수십 년 일한 게 아닙니다. 그가 주님께 부름받아가지고 짤막한 시간, 보통 사람 평생에 7분의 1밖에 안 되는 짤막한 시간 동안 그는 일하다가 목 잘려 죽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촘촘히 박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들을 그 일생 속에 촘촘히 담아두시고, 그때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고 그의 족적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세 차례 선교 여행이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날이 이르리니 오늘 과연 우리는 열심을 내자는 뜻이 무엇일까? 새벽 기도에 나와야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금요 기도에 나와야만이 신앙이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이 그건 전부 다 우리 주님의 시간표에 맞추려고 하는 각각의 신앙의 실천이에요. 나도 주님의 시간표에 동참하겠습니다. 나도 그 시간표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장치하신 이 시계가 내 영적 생활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스케줄과 착착 맞춰간 사람, 이 사람이 참으로 지혜롭고 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가끔 어떤 성도들에게 자, 우리 이 일 좀 맡길 테니까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 종종 그럽니다. 네,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한 박자 늦은 겁니다. 그때 말한 것은 네 하든지 아니오 하든지 하는 것인데 그제서야 잠깐만요. 기도해 볼게요. 우리는 그럴 때를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부름 받았습니다. 나를 따라온다라. 아, 그러세요? 잠깐만요. 내가 4일 동안 기도하고 올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하고 주님을 세워둔 다음에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영적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그 날과 그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남에게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귀한 부름 받았지만은 그가 자기 길로 갔어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길로 가는 바람에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소서라는 예언이 그에게 응했던 겁니다.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해버렸어요.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스케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날이 이르리니 하는 이 말씀이 아주 마음에 와 닿아요.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만이 그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저 예루살렘 성전, 그 어마어마한 성전이 무너진 거 보고 함께 마음이 무너지는 것 아니요. 사실은 우리 자신이 무너져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너지신 것, 그것은 우리 자신이 그 다음에는 각각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무너져야 할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무너짐.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참 성전이신 그분이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실 것이라는 예표였고, 이제 그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이것을 믿는 자들은 각각 자신이 무너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 계획이 무너져야 되고, 내 뜻이 무너져야 되고, 내 환경이 무너져야 되고, 내 주장과 이론이 무너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시간표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바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끔 저보고 목사님 바쁘시지요? 사실 저는 그 안부를 듣기 합당치 않아요. 여러분이 다 한가하고 저만 바쁘다면 그 말 들을만 해요. 근데 다 바빠요. 피자 쌤입니다. 바쁘시죠? 다 바쁩니다. 그러니 이 아까운 시간, 그 바쁜 시간들을 쪼개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가. 이것은 우리 주님의 시간표를 놓치지 않는 사람만이 그걸 붙들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의 시간표 속에 언제나 있고 싶습니다. 그날에 나는 그곳에, 그날에 나는 그분의 일을, 그날에 나는 그곳에 있도록 사모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것보다 더 큰 것,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끝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각각 다 자기가 그 끝을 향한 시간표에 동참할 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를 꼭 붙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시간 놓치지 마시고, 또 주님께 나와 봉사하고 헌신할 시간 놓치지 마시고, 이미 심포도저가 된 것을 주님은 마시지 않으신 것처럼 쉬어버린, 때가 지나버린 상한 음식 같은 그런 시간들은 주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날이 이를 것이다. 우리가 정말 충실하게 꼬박꼬박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그날에 그분의 일을 그곳에서 꼭 이룰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의 큰 기쁨이 되고 확신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크신 일을 주님이 이루실 것, 장차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워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인 줄 알고 누가 자기 영혼을 잘 예비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각각에게 남은, 우리 모두가 각각 담당해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날을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깨어있도록 주여 내 영혼을 깨워주소서. 주여 내 영혼이 주님의 손끝을 보게 하소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방향을 볼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주님을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분의 시선과 내 눈이 마주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깨어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게 하시고 그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으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분이 주신 신령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스라엘이 헌신한 성전을 보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그것을 기대고 있는 자들에게 이것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뜻을 우리가 오늘 잘 이해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미 세상 끝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일이 시작되었음을 알고 우리도 깨어서 그분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각각 자기 영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그래서 신령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